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들어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자신들이 벌을 받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도는 자신들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는 행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기도 이후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용사를 세우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입다라는 인물을 이전에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입다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입다가 일반적인 출신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육체적 쾌락의 열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원래 원어로 살펴보면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입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단지 매춘부의 자녀라는 그의 배경으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칭하시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점차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은 입다가 자신의 출신 배경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배척받고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온 그의 현실은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처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도비라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비라는 뜻은 히브리 언어로 선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형제들에게 내쫓임을 당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입다였지만 입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며 도비라는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입다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입다의 마음 가운데 비참해 보이는 자기의 인생이었지만 지금도 자신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비빌 언덕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놓인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입다 역시 세상 가운데서는 의지할 곳도 없었고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은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믿고 의지했기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입다의 동역자를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헛되다고 평가받는 사람, 세상 가운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들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빽이 있고 능력이 많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은 입다와 동역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 자손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분명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를 받았던 입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면서 이전과 다른 180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예고가 없이 폭풍처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육을 길러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모습은 비록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들어 올려 쓰시려고 지금 나의 인생의 근육을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아멘. 혹시 지금 인생에 있어서 깜깜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점차점차 그 인생 가운데 빚어가시고 만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